오늘 본문은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께서 또 하는 일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또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처럼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모든 백성 또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또 나는 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심을 또 존재하시는 원인이 없으신 이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이 부르는 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구원과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그 놀라우신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고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이한 일을 말하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어떠한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여호와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알고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당장 삶의 위기가 또 당장 삶의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매일의 삶에서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얻기에 가장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값어치가 희석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 대신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함으로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의 은혜, 이 즐거움의 크기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둠과 안개가 또 걷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매몰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완전한 전능자이시고 모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에 힘쓰고 있는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 주일 또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주중에 이러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에 함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길을 재조정하고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은 자 마음에서부터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부터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또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쉽게 잊어버렸던 일들, 과거에 우리에게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것들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내 소유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대까지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매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었지만 그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의 아수르,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차례로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과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한반도 땅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또 참혹한 한국전쟁 속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였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한반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서 현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에는 교회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었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죽이고 핍박하는 세계 1위의 기독교 국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지금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의 이 백성민들이 더 북한의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남한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은 반드시 나라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묵상을 했고 수많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가득해야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나라가 쇠락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헐벗는 우리나라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열기가, 감사의 열기가, 은혜의 열기가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안락이 주인이 되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 복음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학교, 일터, 국내, 해외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